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시편 말씀이 제일 첫 부분에 여러분들 성경 위에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적어 내려간 기록한 그런 시편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에게 매일 쫓겼고요. 그리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멸시와 수모를 겪는 일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깨끗하고 좀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악들을 범한 아주 큰 중대한 범죄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언제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편은 아닙니다. 이 27편은 생애 가운데 언제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27편을 읽으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확신. 27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확신이라는 감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대적자들,
원수들, 악인들,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요, 아마도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확신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평탄함이 이 세상에서의 평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많은 굴곡들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아마 계속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는요, 기쁜 일도 많겠지만 슬프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일도 아마 많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에,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이 방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의 근거를 오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시편 27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27편은요,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제목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이라는 제목을 아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 읽어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 같아 보이세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제정신인 것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고요. 군대와 전쟁이 내 목숨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태연하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긴장되고요,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요, 편안하지 못하고 또 이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안심이 안 되고 또 힘들고 지치고 쉽게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태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다윗이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 신앙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정말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앞뒤 좌우가 꽉 막혀가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벗어날 것이다,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우리 가지고 우리 고등부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역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역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과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해결해 주실 분, 나의 구원자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 대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절망의 순간에서도 구원해 주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아기의 대안이 뭘까요, 여러분? 갓난아기의 대안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아기를 키워줄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입을 기저귀, 자기가 입을 먹을 분유, 보험도 들어놓고 노후 대책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날 산부인과를 자기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유모차는 어떤 브랜드를 탈 건지 이런 것들을 아기가 정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기의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요, 바로 아빠와 엄마입니다. 부모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내가 지금 처한 환경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신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눈 녹듯이 녹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7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두 번째 부분인데요. 제목을 붙여보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아멘. 7절부터요 다윗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작업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다윗은요 과거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찾을 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은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응답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것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고등부를 위해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우리 고3 친구들, 선배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가면서 저렇게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간구하신 우리의 기도를 그 작고 세세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뭔가 미련해 보이지만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되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그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도를 교훈과 지혜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이며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편의 세 번째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 이 마지막 27편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 제목을 붙여보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은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비록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아까 첫 부분에서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하게 의지했던 것처럼 마지막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의지함으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요,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바로 다윗이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근거, 확신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간구한 우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4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2인칭이 등장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독백을 하다가 14절에 가니까 너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2인칭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치 이제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영광아 너 참 잘하고 있어, 영광아 너 참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거울 보고 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다윗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을 버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장 사울에게 쫓길 때 한 나라의 왕한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방법으로 자기를 다짐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시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시편 42편 11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같은 모습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꾸짖으면서 다짐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해? 너 왜 그렇게 낙심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조금 힘들 때, 낙심되거나 할 때 다윗이 사용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낙심될 때 자기가 자기를 꾸짖는 거죠. 왜 너는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너 왜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을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 없을 때 하세요. 알겠죠? 사람 있을 때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의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또한 기쁨의, 구원의 확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한 곡 부르고